오늘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보셨습니까?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가면 웬만하면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모르겠죠, 대학로입니다. 공연 보러 갑니다. 제가 공연을 보러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열정을 보고 싶어서 갑니다. 관객 수가 적든 많든 그 소극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공연에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웁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가짐은 어떨까? 성도 수가 많든 적든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우리의 마음이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을까? 나는 내가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할까? 하다못해 공연 준비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우리는 땀을 흘릴 만한 노력이 있을까? 열정을 보일까? 그래 그걸 배우기 위해 대학로 가서 공연을 봅니다. 하마터면 불려 나가서 그거 보면 관객과 호흡을 맞춘다 나오라 하지 않습니까? 꼭 저를 보면 제가 주목을 받습니다. 다행히 거부를 했는데 하마터면 가서 또 나서는 걸 싫어하는데 그런 점들을 많이 배우고 이제 말씀 준비에 좀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을 보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 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을 펼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치유 사역을 펼치시는데 이 마가복음 이 구절만큼은 독특한 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두 번의 눈먼 자가 눈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이나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 다 이 눈먼 자를 고치시는 소위 바디메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근데 이 마가복음은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입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9장에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가르치시기 위해 날 때부터 소경 눈먼 자 누구의 죄입니까 했을 때 고쳐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마가복음 사건을 보시면 왜 마가가 이걸 기록해 놓았을까? 유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만큼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단순히 짧은 구절인데 의미하는 바가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한번 잘 새겨 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누구실까? 우리 스펄전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 몹시 슬퍼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스펄전 목사님 슬퍼하십니까? 십자가를 자기가 생각을 해도 눈물이 나오지 않아서 슬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의 감동에 와 죄인으로서 눈물을 나와야 정상적인 사람인데 내가 십자가 은혜를 생각을 해도 눈물이 안 나오니 그것이 슬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저며오고 슬프고 감사하고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끼며 눈물이 나올 정도로 고마움을 느끼시는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날씨가 이렇게 덥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과연 저 온도보다 더 깊고 더 높은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냉랭하게 시베리아 찬바람처럼 아무리 십자가 은혜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전혀 감동을 받지 않는 돌 같은 마음일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도들에 가르치고 성도들은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아니고 그냥 나와서 모임 교제를 나눈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내 주인, 삶의 주인, 내 그리스도인 구원자이신 예수님과의 영원한 결합을 의미합니다. 과연 내가 섬기는 그분이 누구실까? 과연 그분은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과연 그분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어떤 은혜를 베푸셨단 말인가? 이걸 모르고서야 어떻게 성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그래서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다가 1차 선교여행 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 선교여행과 어울리지 않아. 나는 유복한 사람인데 이 선교여행을 봤더니 너무 험난하고 고난이 있고 여기서는 감당 못하겠어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후에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한 번 떠난 자 데리고 갈 수 없다. 격한 다툼 끝에 바나바를 따라갑니다. 후에 봤더니 마가가 베드로부터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베드로부터 존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 오늘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인생이 부유한 사람에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청년이지만 삶의 꿈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금 깊게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22절부터 26절까지인데 22절에 그분께서 벳세다에 오시니 그들이 한 눈먼 사람을 그분께 데리고 와서 그를 만져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므로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벳세다는 어떤 곳일까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한편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벳세다 출신이더라.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이고 빌립의 고향입니다. 벳세다는 매우 친근한 곳입니다. 무려 3명의 제자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1절 보면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야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 안에서 행한 강력한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이방 지역에서 치유사역을 펼치고 복음을 전했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믿었을 텐데 정작 유대인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사를 펼치시고 복음을 전해서도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아주 강팍한 곳의 대명사가 벳세다입니다. 이 벳세다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사람들이 한 눈먼 사람을 그분께 데리고 왔다. 자, 한 눈먼 사람인데 이름이 적혀지지 않습니다. 소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름이 적혀지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름을 내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기록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에 그냥 한 눈먼 사람입니다. 눈이 먼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이 먼 사람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다른 장면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공간복음 다른 복음서에서는 눈먼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취했습니까? 그가 누구인가 소리를 듣고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잠잠해라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렇게 다른 맹인들은 눈이 먼 사람들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드러낸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남들이 봤을 때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눈먼 사람의 고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당장 눈이 감겨버리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택시는 어떻게 타고 버스는 어떻게 타고 어떻게 한 정거장을 걸어갈 수가 있고 어떻게 자기 집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밤이고 낮이고 구분할 수가 없는데 온통 깜깜할 거 아닙니까?
눈먼 사람만큼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유명한 미국의 눈먼 가수 스티브 원더가 있습니다. 그 사람 소원은 자기 사랑하는 딸 1분이라도 보고 싶다. 눈 떠서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은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 애절한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눈이 멀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삶의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일 것입니다. 자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음식 장만도 스스로 못하니까, 남들이 먹여줘야 되고 남들이 입혀줘야 되고 남들이 인도를 해줘야 외출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수가 있으니까. 자, 눈먼 사람을 고치는 기적은 예수님뿐입니다. 모세도 안 됩니다. 엘리야도 안 됩니다. 엘리사도 안 됩니다. 메시아의 표적 중에 표적은 눈먼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기적을 베푸신 사람은 예수님이 단연 독보적입니다. 이 눈먼 사람의 기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시아의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2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눈뜬 먼자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한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어떤 사람이 열어주었다는 것을 아무도 듣지 못하였다. 왜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온 자라 오시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내 눈을 열어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자를 열어준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메시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가 있겠다 하고 눈먼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만져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했다. 예수님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에바다 귀를 만져주시고 또 병든 자를 안수하여 고치시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만져만 주시면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데리고 나온 겁니다. 솔직히 예수님이 만지실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해도 고침을 받지. 근데 제발 한번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데리고 왔는데 간청했습니다. 자, 23절에 그분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고 23절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 사람의 치유 사역에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구절을 보면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으셨다. 만져주시기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손을 잡으셨다. 또 그를 고을에서 데리고 나가셨다. 그 장소에 있지 않으시고 이 사람을 손을 잡고 고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셨다. 또 그 다음에 그에게 안수까지 하셨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기록된 것은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을 그냥 쉽게 읽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깊은 관심입니다. 한 사람에게 향한 예수님의 깊은 관심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눈먼 사람에게 누가 관심을 가질까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눈먼 사람이 있으면 솔직히 삶의 짐이 되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가족 중에 있으면 온통 온갖 신경과 재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소모돼 버립니다. 누구 하나 관심 받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만져주는 걸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손을 잡으셨다. 손을 잡았다는 말은 이제 책임지신단 말입니다. 내가 널 책임지겠다. 손을 잡고 그러면 이 사람은 자 손을 내민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지 않는 그 눈먼 사람의 손을 잡아주신 분이 먼저 예수님입니다. 요청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을 밖으로 나가셨는데 여러분 그 고을 밖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울의 둘레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데 100m, 200m, 300m 또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그 길이 험난한지 울퉁불퉁한지 아마 아스팔트는 아닐 것입니다. 비포장 도로였겠죠. 그 길에 웅덩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페인글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맡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잡고 길에 무슨 자갈이 있으면 피하게 하고 움푹된 길이 있으면 돌아서 가게 하고 이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눈먼 사람이면 어떨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 눈먼 인간, 아무도 쳐다보지 못한 소망이 없는 그 인간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바쁘신 와중 중에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인데 온통 우리 같으면 죽을 생각만 할 텐데 어떻게 한 사람 인생에 그렇게 관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시간을 내서 그 눈먼 사람을 손을 잡고 거울 밖으로 나가셨다. 거울 밖으로 나가는 동안에 관계성은 1대1입니다. 주위에 잡아준 사람 없습니다. 온통 관심은 눈먼 사람은 이 예수님의 숨결, 예수님의 손 촉감, 예수님의 자신의 인도함 모든 것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 어떠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손을 잡으셨다는 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동안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대화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쩌실까요? 여러분의 손을 잡아줬다면 여러분 우리는 눈먼 사람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눈뜬 우리가 육체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을 눈 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은 떴는데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눈은 떴는데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눈은 떴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눈은 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희생을 치르고 무엇 때문에 지금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걷고 계시는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눈뜬 봉사로 말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눈이 떠진 사람들인가? 과연 나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긴 사람인가? 내 인생의 한낱 앞을 한치도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내일 알 수가 있습니까? 모레를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앞날을 한치도 알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우리를 잡으시고 인생의 깜깜한 가운데 안전하게 데리고 갔다. 그 예수님의 목표가 있으실 겁니다. 어디에서 멈추실지는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그 사이에는 우리는 암흑천지이죠.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으시고 거울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에게 와서 그냥 단순히 만져줘서 고친 걸로 끝나버리면 그건 기적만 체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관여하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과연 내 인생은 누구신가? 손을 잡으면서 많은 걸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이 눈먼 사람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많았을 겁니다. 이웃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제일 안전하고 제일 확실하며 제일 맡기실 수 있는 손은 예수님 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손을 잡고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셨다 나옵니다. 그냥 데리고 나가셔서 고쳐주시면 될 걸 눈에 침을 뱉으셨습니다. 여러분 침을 뱉는 행위가 사랑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 욥기서 30장 10절에 그들이 나를 혐오하여 나를 떠나 멀리 도망하고 내 얼굴에 침 뱉기를 마다하지 아니하는도다. 또 마태복음 26장 27절에 그때 그들이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그분을 주먹으로 치고 다른 자들은 자기 손바닥으로 때리며 성경에서 침을 뱉는다는 행위는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누가 침을
뱉으면 여러분 기분 좋을 사람 어디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모욕을 줄 때 얼굴에 침을 뱉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잔인한 모욕 행위는 드물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침 뱉는 행위를 몇 번 하십니다. 앞에 마가복음 7장 33절 34절에 귀먹고 말더듬 자를 치유하실 때 그분께서 그를 무리에서 떼어 따로 데려가사 자신의 손가락들을 그의 귀들에 놓고 침을 뱉은 뒤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에바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열리라는 말이라. 그의 손을 대시고 침을 뱉어 치유하신 사건이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 6절 7절에 나면서 눈먼 자를 이렇게 말씀하신 뒤 그분께서 땅바닥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셨는데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말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은 뒤 보면서 왔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침으로 뱉으시는 행위를 3번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왜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셨을까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는데 성경에서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건 모릅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침 뱉는 행위가 저주의 행위므로 예수님께서 침을 뱉은 것은 이 사람을 저주할 수는 없죠.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이 눈먼 저주, 이 귀가 막힌 저주를 저주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십자가상과 연관시켜서 침을 뱉은 것을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모욕당하는 이렇게 연관시켜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석일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고 어떤 분은 이 침 뱉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해석이 난무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관심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행동하셨다. 또 그에게 안수까지 하셨다. 무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치유 사역을 펼치십니다. 그가 무엇을 보는지 그에게 물으시니 사람들은 조급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아마 눈먼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눈이 고치실 수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가? 거기다가 소리를 들으니 자기 눈에다가 뭐 끈끈한 거 바르시는데 지금 이게 침인데 왜 이렇게까지 행동하시는가? 또 왜 또 안수까지 하시는가? 여러분이 눈먼 사람이라면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굳이 나를 데리고 갈 필요가 있을까? 굳이 침까지 뱉으실까? 굳이 나에게 안수까지 하실까?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심입니다. 한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가 쳐다보고 이르되 무엇을 보니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보면 성경에는 나면서 눈먼 자가 있고 우리도 도중에 실명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든 질환이든 간에 이 사람을 보면 나면서 눈먼 사람은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눈을 떴을 때 나무처럼 생긴 사람이라 있으니까 나무를 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중에 실명을 했구나.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쳐다보고 살다가 어느 불행한 사건에 의해 불행한 질환에 의해 어떤 원치 않는 이유로 인해 눈이 멀어버렸다면 그 절망감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뭘 보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성경에서 다른 사람에게는 눈먼 자에게 어떻게 물어봅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보기를 원하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데 이 사람에게는 전혀 물어보지를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형편을 잘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률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장의 기계입니까? 구원도 마찬가지. 구원도 무슨 도장 찍듯이 구원이 찍어집니까? 아닙니다.
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다 각자의 형편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만나주신 예수님이 내가 동일한 방법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죠. 다 다마스쿠스 도상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은 벌어지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눈먼 사람에게 눈먼 사람의 방식대로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는 했더니 한 번에 떼지지 않고 나무처럼 생긴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걸어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죠.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희망이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이 한 번 더 치유하십니다. 두 번 치유는 여기 기록된 것뿐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안수하시고 그가 쳐다보게 하시매 그가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또렷하게 보게 되었다. 두 번에 걸쳐서 점진적인 계시를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것이 해결됐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각자의 관점이 다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으시고 나를 책임지신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셨으면 모든 걸 끝까지 책임지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으셨으면 잡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그분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주님이 되심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사람이 뭘 보게 됐을까요? 이걸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한 번 만났다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한 번 만났다 해서 내가 예수님을 다 압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자마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전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큰 은혜는 아무리 내가 눈을 뜨고 쳐다봐도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습니까? 다 극도의 이기주의에 시달리기 때문에 누가 눈이 뭔지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또 자존심도 강해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습니다. 자기의 치부를 감추고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라는 말 하지도 않습니다. 붙잡아 주라는 말 하지도 않고 붙잡아 주지도 않습니다. 매정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눈먼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눈을 떠서 명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고을에 들어가지도 말고 고을에 어떤 사람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의 집은 고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고을 밖에 있는 걸로 얘기해 줍니다. 고을은 도시니까 사람들이 번화한 곳에 가서 니를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상에 달리기 전에 알려지셔서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될까 봐 그렇게 선전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벳세다가 아주 강팍한 곳이기 때문에 알려봤자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만 나니까 그들에게 그런 기적의 역사를 펼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집에 들어가고 다른데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셨습니다. 매우 짧았죠? 매우 짧았는데 오늘 말씀이 주신 교훈이 뭘까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으실 순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순간 그분의 손은 우리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면 아기들 손을 꼭꼭 잡고 갑니다. 2살, 3살에 손을 놔줄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릴까 봐 아예 끈으로 묶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간혹 방송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 무슨 옷을 입은 아기가 여기 맡겨져 있습니다. 부모님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절대 놓을 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믿으시길 바랍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캄캄하고 앞날이 안 보여서 어떻게 할까 뭘까, 내 앞에 웅덩이가 있고 자갈이 있고, 이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평탄하십니까?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인생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고, 철 모르던 초등학교 때는 어른만 되면 다 편해지겠지. 대학생활 되면 이제 성인이면 되겠지. 여러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니 근심거리가 없어졌습니까? 더 늡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가 눈먼 자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눈먼 자나 다름없으니까 그날에 가서야 우리 눈이 벗겨져서 예수님을 똑바로 본 순간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고 이 눈먼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베푸신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집에 가셔서 마음 가운데 손을 내미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저는 다른 사람들 보면, 불신자들을 보면 너무 신기합니다.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없이 어떻게 저렇게 잘만 살고 있지? 보호자가 없이 어떻게 길을 건널 수가 있는가? 보호자가 없이 놀이터에서 마냥 재밌게 뛰놀 수가 있을까? 곧 있으면 지옥 형벌인데. 우리는 어떨까요? 믿는 사람은 똑같게 살아갑니다. 다른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책임자가 되시니까. 이걸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내 보호자가 계시고 내 주권자가 되셔서, 내 아버지가 돼 주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내 눈먼 인생 가운데 내 눈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